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2절 되겠습니다. 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된 죄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일러 주셨습니다. 아멘. 네, 제가 수요일날 오래간만에 하나님 말씀 한 달이 넘은 것 같아요.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우리 다음 세대를 키우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또 전사님들에게도 설교할 기회를 좀 많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방학 중이어서 전사님들한테 설교할 기회를 드리다 보니까 제가 오래간만에 설교를 나누게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들은 그때그때마다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하면서 또 그 전에 저희가 요엘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 뭐냐면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라는가 보다. 그래서 예배소 말씀을 보면서 예배소 교회가 두란노 사원의 말씀이 충만했고 바울 사도가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막 병든 자가 낫게 되어지고 그런 역사를 주시려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목원교회 참으로 예배 때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 막 치유도 일어나고 회복도 일어나고 그런 예배가 되게 해주시죠. 저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우리가 이번에 요엘서 봤죠. 그 전에 이제 저희 학교에서 볼 때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기도하라 그렇게 하셔서 요엘서를 이렇게 쭉 보는데 왜 성령 충만을 기도하라는가를 이제 그 요엘서를 보다가 말씀을 더 알려주시더라고요. 그것은 늦은 비 환상이었어요.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성령 충만하고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 늦은 비 환상, 늦은 비의 역사가 있을 터인데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라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래서 성령 충만을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이제 우리 요엘서 봤던 것처럼 이른 비가 있는가 하면 늦은 비가 있잖아요. 이른 비의 역사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 이제 초대교회 때 이른 비 역사가 있었고 예수님 승천한 다음에 바로 있었고 이제 그때 그래서 그 이른 비를 통하여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씨를 뿌리겠잖아요. 쭉 씨를 뿌리기. 그래서 지금 성령님 계속 씨를 뿌리고 있는데 이제 늦은 비 때 어떻게 하냐 그들 열매를 맺거든요.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다시 한번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러 가시는구나. 그래서 이번에 요엘서를 통하여서 왜 하나님이 학개서 때 성령 충만을 기도하러 가셨는가? 그럼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늦은 비 환상을 준비하고 기도하러 하시는 걸 그래서 그런 말씀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에베소 1장 이제 저희가 3절부터 14절까지는 한 문장이라고 그랬어요. 한 문장. 바울 사도의 대단한 문장력을 볼 수 있지요. 한 문장인데 그럼 이 문장을 어떻게 우리가 나눌 것인가? 이제 거기 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셨습니다라는 말이 3번 반복되어져요. 그래서 4절부터 6절까지 성부 하나님을 찬미하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고 7절부터 12절까지 성자 예수님을 찬미하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고 13절부터 14절까지 성령 하나님을 찬미하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뭘 찬미하느냐? 3절에 보게 되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을 이제 구원을 주신 성부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 찬양하게 되어지고 성령 하나님께 찬미를 드리게 되어져요. 이렇듯이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사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들 가운데 삼위 하나님의 이제 연합사역이 많은데 창조도 마찬가지, 창조도 구원도 마찬가지고 재림도 마찬가지가 되어지고 구원 같은 경우는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그것을 실행하시게 되어지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적용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지금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적용해 가시면서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해 가시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3절부터 14절까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성자 예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원래 학교 다닐 때도 제가 성경신학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신약도 좋아했고 구약도 좋아했고 또 그거에 대해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싫어했던 과목이 조직신학이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이게 한국교회를, 조직신학이 굉장히 한국교회를 튼튼하기도 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경직되게 만든 것도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설교를 웬만하면 성경신학 쪽으로 많이 하게 되어져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조직신학 쪽으로 설교를 좀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조직신학, 또 신학이 뼈대가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줄 낮 예배 때는 성경신학이란 뭐냐면 역사가 흐르는 성경 목록들입니다. 그래서 신약을 한번 했잖아요. 예수님 이야기라고 해서 사복음서를 한번 했고, 사도들 이야기라고 해서 사도행전을 한번 했고, 그 다음 요한계시록을 했고, 그리고 이제 구약으로 넘어와서 창세기를 하고 있고, 출애굽기 할 것이고, 민수기 할 것이고, 여호수아, 사사기, 역대, 상하까지 쭉 해나갈 건데요. 그래서 수요일에는 조금 부족한 조직신학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바울서신이나 아니면 예언서나 이제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 부분들을 좀 이렇게 끼워갑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바울 사도가 쭉 설명하고 있는 것지만 조직신학적인 게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직신학을 중심으로 좀 살펴볼 터인데 재미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듣다 보면 신앙이 견고하게 뿌리를 잘 내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신학 쪽은 재밌어요. 그렇게 하고 설교가 뭐 어떤 관점에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이나믹하기도 하고 막 역동적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직신학 쪽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좀 이제 메마르고 그럴 텐데, 여러분 뭐 특별한 내용을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꿰어갈 거예요. 뼈대를 잡아갈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오래 하다 보면 우리 신앙이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제가 예배소서를 살펴보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자, 오늘 한번 7절 같이 한번 볼까요? 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장 7 시작.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 안에서, 이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뭘 받았다?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구속 곧 죄 용서에다 밑줄 그어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이제 구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그 앞에 그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았다. 구속이란 말이 무슨 뜻인가? 이제 개역개정 속량, 그렇게 속량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구속이란 말은 이런 거지요. 노예가 있는데 노예가 자기의 신분에 벗어나기 위해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속전을 내면 돼요. 그러니까 그 노예 값을 내게 되어지면서 자기가 자유할 수 있거든요. 자기가 못하게 되면 누군가가, 내가 이 노예가 만약 1억이다. 그럼 내가 1억을 주고 이 노예를 사서 노예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 이게 구속이에요, 구속. 그래서 이런 구속, 이게 되어지고, 그게 이제 구약적 언어로는 고엘이라는 거예요, 고엘. 그러니까 고엘이라는 것은 이제 구약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유대 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제도 중에 하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또 하나는 고엘 제도가 있게 되어져요. 고엘 제도라는 것은 가장 가까운 형제가 그 형제의 빚을 갚아주는 것입니다. 속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가운데 잘 나온 것이 룻기서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으면서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룻기서 4장 3절, 제 성경 453쪽입니다.
룻기서 4장 3절 453쪽이고요. 뭐 찾기가 어려운 분들은 PPT에 띄어 있으니까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3절 같이 읽죠. 시작. 보아스가 지방간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에게 말하였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의 친족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는 밭을 팔려고 내놓았소. 책임을 져야 할 사람 밑줄 그어주시고. 이게 고엘입니다. 고엘. 그래서 지금 이제 밭을 팔려고 내놓았는데, 엘리멜렉 밭을 팔려고 내놨는데 엘리멜렉과 남자들 다 죽었잖아요. 그러면 엘리멜렉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밭을 사서 엘리멜렉 집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장 그 가까운 친족이 그걸 거부합니다. 거부하게 되어지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친족이 누구였어요? 보아스였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과 함께 결혼을 해요. 그래서 그가 뭐가 되는 거예요? 고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룻과 함께 결혼하면서 엘리멜렉의 모든 그가 팔고 갔던 모든 땅들을 사서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이제 엘리멜렉 집안에 다시 돌려주는 것. 이게 바로 고엘. 그게 바로 구속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어떤 종이 있으면 그 종에게 속전, 그 종의 값을 주고 사서 그 종을 자유케 하는 것. 이게 바로 구속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디도서를 한번 가볼까요? 디도서 2장. 디도서 2장. 뭐 예배소서에서 왔다 갔다 그 근방에서 많이 할 거예요. 한번 찾아보시면 디도서 2장 14절. 디도서 2장 14절 같이 읽죠.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밑줄 그어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예수님께서 대속제물 되어주셔서 속전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유케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14절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거. 이게 뭐예요? 고엘이에요. 이게 뭐예요? 구속이에요. 이게 뭐예요? 속전을 내신 거예요. 그 대신 그래서 뭘 해주셨느냐? 그 밑에 보게 되면 건져내시고, 밑줄 그어주시고, 불법에 건져내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전이 되어주셔서 나를 위해서 대신 값을 지불해서 죽으셔서 모든 불법에서 나를 건져주신 거예요. 건져주신 거. 여기서 이제 구속이라는 말은 자유를 얻었다, 구원을 받았다, 풀려남을 받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불법, 죄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진 것이고, 그리고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이고, 죄의 결과 물로부터 풀려남을 받은 거게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고엘 되셔서 나를 대신 속전을 내신 거예요. 예수님 대신 십자가에 지신 거예요. 그걸 말씀하게 되어져요. 계속해서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한번 가볼까요? 6장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9, 20절 하시죠.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19절 제일 마지막 줄 보면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이제는 나는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값을 주고 산 거예요. 그럼 나는 누구 거예요? 예수님 것입니다. 예수님 거. 그잖아요.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들을 믿음으로 내가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주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게 되어진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내게 아닌 거예요. 내 몸이 아닌 거예요. 내 몸이 누구 거인 거예요? 하나님의 거, 예수님의 거. 내 물질도 내게 아닌 거. 왜요? 내 물질 누구 거예요? 예수님의 거. 내 건강도, 내 자녀도 내게 아닌 거예요. 누구 거예요? 예수님의 거. 왜냐하면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사들인 사람 밑줄 그어주시고. 왜? 우리는 내게 아니냐? 하나님의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이에요. 어떤 값이요? 십자가에서 죽음의 값을 치시고 나를 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밑줄 그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영화롭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내가 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신앙 고백이 뭐냐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왜요?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날 대신 값을 치르고 나를 사셨단 말이에요. 이제 내가 내게 아니라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 하나님의 거. 그래서 죄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게 죄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인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종은. 죄는 뭐냐?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죄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우리 잠깐만 죄의 열매만 이야기해요. 뭐 거짓말하고 뭐 속이고 뭐 이런 것. 그건 죄의 열매예요. 죄의 뿌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의 주인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사는 것,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이게 죄란 말이에요. 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 열심히 있기 때문에 내가 좀 열심히 있어서 헌신하면 좋은 것이고 헌신 안 하면 안 좋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는 뭐가 주인이 바꿔진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주인이 바꿔지는 거예요. 뭘로 바뀌어요? 예수님으로 주인이 바꿔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당연한 삶이에요. 헌신하며 사는 게 당연한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치 헌신이 대단한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대단한 뭔가 내가 뭘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착각한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죄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지정의도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특별히 감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냐? 이런 말인 거예요. 내가 미워할 사람 미워하고 내가 사랑할 사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는 것이고. 왜요? 내 감정도 내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마땅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오늘 팀장님들 주간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내가 팀장으로 헌신하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대단한 일을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일인 거예요. 근데 뭔가 잘못되어져 가지고 마치도 하나님께 내가 뭔가를 받는 것처럼.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다 받은 거예요. 이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뭘 다 주신 거예요. 예수 십자가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럼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것만 남은 거예요. 그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내 삶을 통하여 내 몸을 통하여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진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7절을 계속 보게 되어지면 우리 한번 에베소 1장 7절 보시면, 그런데 이 구속 곧 죄사함을 받게 되 어떻게 되었게? 자, 7절 같이 시작.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속을 받게 되어진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랬다.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구속을 받았는데, 은혜라는 건 뭐예요? 거저 주시는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구속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나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결정하신 거. 그래서 은혜를 다른 말로 하면 요한복음 13장 1절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13장 1절로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 같이 읽죠. 시작. 6월절 전에 예수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아멘. 끝까지 사랑, 여기다 밑줄,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한번 사랑하기로 결정한 사람에게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이제 수제자라고 그래가지고 예수님 앞에 영의정자를 요구했던 베드로가 비자 그냥 계집종 앞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걸 아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누구도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있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하는, 끝까지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살펴봤던 것처럼 창세기 20장에서 하나님의 은혜, 끝까지 사랑하심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제 그 축복과 이제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속이게 되어지고, 실수하게 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연약함과 실수함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포기되어지지 않고 중단되어지지 않고, 아브라함을 향하여 계속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끊임없이 부어지잖아요.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을 받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결정해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나에 의해서 좌우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실수하고 죄를 진다고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면 중단되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사랑을 결정했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를 향하여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훨씬 더 보면 내가 못된 길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부어줍니다. 그리고 그 못된 길로 가다가 그 사랑이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항복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거기에서 항복할 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다시는 나쁜 길로 못 가는 거지요. 못 가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주를 살펴봤던 것처럼 아비멜렉은 자기는 정당한 일을 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 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로마서 8장 31절. 로마서 8장 31절 같이 읽죠. 시작.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 밑줄 그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한 사람의 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편이 아니라 누구 편인 거예요? 아브라함 편인 거예요. 아브라함 편.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이 나타나가지고 너 이 여자 건들면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 걔도 이렇게 말씀하시면 같이 읽죠.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밑줄 그어주시고, 우리를 모두를 위해 내주신 분 밑줄 그어주시고, 바로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신 분. 자, 그 밑에 그분이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밑줄 그어주시고.
자기의 전부를 줬는데 우리를 위해서 뭐가 아깝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독생자 아들이라는 것은,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친다는 것은 자기의 전부를 드린 거예요. 전부를 드린 거. 자기를 주는 게 훨씬 더 편하죠. 자기의 아들을 바치는 것보다. 아들을 바치는 게 더 어려운 일인데 그 일을 했다는 것은 자기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전부를 줬는데 뭐가 아깝겠냐는 거예요. 뭐가 아깝겠냐. 이러한 당당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결정하셨어요. 그 사랑은 포기되지 않아요. 취소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연약해도, 여러분이 실수해도, 여러분 어떤 죄악 가운데 있어도 그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은혜는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 은혜에 내가 항복하게 되어지는 걸 계속해 주시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나쁜 게, 내가 이렇게 못된 짓을 했는데도, 내가 이렇게 못됐는데도 계속 부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은혜 앞에 손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지면서 이제는 조건을 가진 신앙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대가를 바라지 않는 신앙으로 성숙해 가는 것이 그 은혜 앞에 반응하는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거저 주시는 구속함 기억하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계속해서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베소 1장입니다. 8절 9절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신비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 있는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구속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신비. 개역개정에서는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세 번역이 번역을 잘했어요. 신비란 말이 훨씬 더 좋습니다. 여기 이제 신비란 말이 헬라어로 보게 되어지면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인데요. 혹시 PPT 안 돼 있나요? 미스테리온이란 말은 비밀, 신비 뭐 이런 말입니다. 이 미스테리온에서 나온 영어가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 그러니까 비밀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스테리가 있고 하나는 시크릿이 있고. 시크릿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시크릿이고, 미스테리는 다 보여줬는데도 모르는 게 미스테리란 말이에요. 신비예요. 신비. 다 보여줬어요. 다 보여줬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제 오늘 여기 나온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신비.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말씀은 시크릿이 아니에요. 감추어 놓고 하는 게 아니라 다 열어 보여주셨고 다 보이는데 사람들이 그걸 이제 모르는 거예요. 그래 미스테리가 되어지는데, 그러면 이제 골로새서 1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골로새서 1장. 뭐가 미스테리인가? 자, 골로새서, 에베소 다음이 빌립보서 넘어가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지요.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 비밀은 영원 전부터 모든 세대에게 감추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 성도들에게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비밀이다 동그라미 쳐줘. 이게 뭐예요? 미스테리온, 신비죠. 여기 보면 그 다음에 모든 세대에 감추어져 있었는데 밑줄 그어주시고, 바울 사도 전까지는 모든 감추어져 있었어요. 뭐였어요? 시크릿이었어요. 감추어져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바울 사도 이후에는 지금은 성도에 드러났습니다.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미스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기점으로 해서 그 전에는 그것이 시크릿이었어요. 감추어져서 사람 몰랐어요. 근데 바울 사도 이후에는 그것이 뭐가 되어요? 미스터리가 되어져요. 다 보여주지만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밀이 뭔가? 27절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아멘. 이 비밀은 밑줄 그어주시고요. 그리스도 밑줄 그어주시고. 하나님의 신비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신비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오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주지 않은 이제 비밀이었어요. 근데 신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때같이 막 오셨어요. 그리고 신약은 뭐예요? 이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 보였단 말이에요. 다 보여줬는데 사람 모르는 거예요. 그게 미스테리, 신비, 비밀이어집니다. 디모데전서로 한번 가볼까요? 디모데전서. 그 뒤로 좀만 넘어가면 디모데전서 3장 16절. 그러면 예수님의 뭐가 신비인가? 자, 디모데전서 3장 16절 같이 읽죠. 시작. 이 경건의 비밀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분은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성령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전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셨습니다. 세상이 그분을 믿었고 그분은 영광에 쌓여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아멘. 경건의 비밀, 이 이제 하나님의 비밀이 뭔가? 그분 누구? 예수님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성육신이 비밀이에요. 신비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게 신비예요. 신비. 그 다음에 성령 의롭다 인정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이 신비예요. 그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죄를 지었던 원수 맺었던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신비예요. 천사들이 보이시고 부활하심이 신비입니다. 예수님의 죽은 자가 이제 완전히 죽었다가 부활하심이 신비가 되어지고 만국에 전파되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40일 동안 이제 하신 거죠. 세상 이제 그 다음에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밑줄 그어주시고 승천이 신비예요. 승천이 신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이 성육신이라는 것이 신비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믿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오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 보여줬어. 그런데 누구에게는 그게 신비예요. 뭐예요? 누구는 그게 믿어져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으로 성자 예수님이 오셨구나라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그분을 뭐로 하는 거예요? 성자 중에 한 명으로 하는 거예요. 신비란 말이에요. 신비. 예수님이 이 땅에 역사 속에 사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위대한 성인 중에 한 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신비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성육신 신비요.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신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 그런데 죽은 그 사람이 부활했다는 것이 신비가 되어져요. 부활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늘에 승천했다는 것이 신비가 되어지고 마지막 신비는 뭐예요? 승천한 그분이 하늘에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있을 걸 예비하고 있다가 재림에 오신다는 게 신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것들이 신비입니다. 미스터리입니다. 다 보여줬지만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10절, 11절. 같이 읽죠. 시작.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했다. 어찌하여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밑줄 그어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다. 이 하나님의 신비를 어떤 사람에게는 이제 비밀을 깨닫게 하신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비밀을 깨닫지 못하게 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비밀을 깨달은 사람을 이렇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 성도는 하나님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그러면 이 하나님의 비밀은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은 알고 많이 못 배우고 똑똑하지 않은 사람 모르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앞쪽으로 좀 넘겨보시면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5절 마태복음 11장 25절입니다. 네, 25절 같이 읽죠.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네, 이제 지혜있고 똑똑한 사람이 감추셨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에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배우고 똑똑했다고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아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훨씬 더 보게 되어지면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그리고 이제 학교도 안 나오시고 어르신이고 한글도 모르시고 그런 분들은 예수님의 신비를 아는 거죠. 그 비밀을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감추인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드러내 주신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넘어가 보시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21절입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 같이 읽죠. 시작.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19절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현자가 어디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변론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이 세상 그 지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면 윗줄거 주시고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비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죽었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죄인을 위하여서 원수된 자를 위하여 죽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뭘로 이제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 구원 밑죽어 주시고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걸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말씀이 멸망할 자들 어리석은 것이지만 밑줄 그어주시고 구원받는 사람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는 게 선물입니다. 기적입니다. 기적.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게 믿어진다는 게 인간이 이성으로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게 믿어지잖아요. 보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전 세계는 진화론의 모든 것이 진화론 사고 가운데 다 하고 있는데, 과학이 진화론에, 과학조차도 진화가 과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믿어진단 말이에요. 믿음이, 이게 기적이죠. 이게 기적.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는 게 기적인 거예요. 기적. 이 신비가. 그래서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면 십자가가,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능력. 우리를 구원하는,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이제 하나님의 신비를, 그러면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8절. 이 신비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1장 8절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해주셔서, 여러분 모든 지혜와 총명 몇 밑줄 읽어주시고, 지혜와 총명으로 어떻게 하는 하나님의 신비를 아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지혜라고 하잖아요. 모든 지혜라는 것은 하늘의 지혜, 땅의 지혜를 이해한단 말이에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이제 이 신비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땅의 자연 이치 속에서 하나님의 원리를 심어놨단 말이에요.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고, 여기 총명이라는 게 중요해요. 총명. 이게 프로네시스라는 말이 통찰력입니다. 통찰력. 이제 프로네시스, 통찰력.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 통찰력을 주시는 거예요. 통찰력. 이 통찰력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를. 그럼 통찰력은 어떻게 주어지는가? 로마서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같이 읽죠. 시작.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생각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성령에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 밑줄 그어주시고, 이게 통찰력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살게 되어지면 성령에 속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통찰력인 거예요. 통찰력.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게만 되어지면 세상의 지혜만 있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가 없는 거예요. 통찰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성령 앞에 순종해 갈 때 성령에 속하는 생각, 통찰력, 이제 명철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골로 3장 2절. 같이 읽죠. 시작.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위에 있는 것들, 이게 프로네시스, 바로 통찰력입니다. 통찰력. 위에 있는 것들을 위에 것들을 생각하는 것, 그 통찰력, 거기에 하늘의 지혜가 주어지고, 그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되어지고, 하늘의 비밀에 대한 믿음이 있게 되어지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하나 말씀만 우리가 마무리로 한번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2장. 7절 같이 한번 읽고요. 같이 시작. 우리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세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비밀 여러분 동그라미 쳐주시고,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 밑줄 그어주시고, 자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 통치자들 가운데는 이 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알았다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를 밑줄 그어주시고, 이 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만약 이들이 알았다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제사장들도
이 하늘의 비밀을, 이 신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는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 신비를,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아느냐?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대제장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들도 뭐 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이 통찰력이 없는 거예요. 이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못 박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보시죠. 우리 한번 10절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 살피십니다. 여기 성령은 모든 걸 살피시니 밑줄 그어주시고, 성령님으로만 어떻게 이 비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으로만.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고 이게 믿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야, 영적인 마음을 열어주셔야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은 선물이에요. 계속해서 우리 한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 시작. 우리는 세상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신 영을 받았어요. 이 영이 뭐예요? 성령님,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은혜를 주신 선물, 밑줄 그어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라, 밑줄 그어주시고, 이 하나님의 영이 와야 바로 믿음이라는 선물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선물이란 말이에요. 누가 오셔서,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내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야 되고, 내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야 되고, 내 마음에 열어주셔야, 통찰력을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을 게 있는 자가 복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있다고 그래가 믿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에 대하여서도 교회에 있지만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이 신비를 아는 사람이 있고, 이 신비를 아는 사람은 이 은혜 앞에 엎드리게 되어 이걸 붙잡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이 많잖아요. 왜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이 신비를 모르니까. 하나님 인간이 되어지셨고 그분이 달려서 죽으셨다는 이 신비를 안 믿어지니까.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독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이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런 일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에 밑줄 그어주시고요. 네, 자연에 속한 사람은, 성령님을 안 온 사람은 이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해할 수도 없어요. 왜요?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비밀을, 이 진리를, 이 미스터리를 알려주시고, 이 신비를 알려주시고,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이 복음의 비밀을 붙잡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았어도 이걸 붙잡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이게 생명이니까. 이게 생명이니까. 그래서 이 비밀, 이 복음의 비밀. 그래서 우리가 VIP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또 안 믿는,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도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안 믿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안 믿어지는데도 교회를 계속 왔다 갔다 한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진짜 존경할 분들이에요. 어떻게 이게 진짜, 이거 돈을 주고라도 다니라도 못 다닐 터인데 안 믿어지는데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그 안에 영적 통찰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그 안에 하나님의 신비를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될 거예요. 우리 가운데에도 혹시 안 믿어지시는 분, 예수님 다 보여줬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다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일 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믿어지는 분이 있는가 하면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머리로 믿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가슴으로 믿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가슴으로 믿어진다면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전부 드리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이 신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던 이 신비를
서양 사람 그냥 성인군자 한 분 오셔가지고 그랬나 보다. 그게 아니라 그분은 생명을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십자가에 날려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대구속해 주신 분, 그분을 기억하면서 이제 믿음 가운데 이제 그 믿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헌신된 삶을 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들여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복음 앞에 자기의 전 삶을 드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삶들을 살아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